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초유의 유명한 대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목사가 매주일 강단에 올라갈 때는 성경과 그날의 신문을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텍스트라는 성경과 컨텍스트라는 역사적 문맥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평소 교회관의 지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요한 칼빈 이후에 대규모의 요한 칼빈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칼 바르트가 그의 교의학을 도그마틱스를 교회 교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의학이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아주 실감나는 지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 목사가 금요일에는 신학적 해석이나 설명을 더하지 아니하고 목회 수상으로 이 시간을 대신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제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간 조국의 비틀어진 삶 마지막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적 소회다. 그도 그럴 것이 별 희한한 인간들이 지금도 입에 계급품을 내며 그를 변호하기 있기 때문이다. 정신세계가 웬만한 사람이라도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려해 봐야 할 정도로 인간 조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어제 그의 딸에 대한 부산 의대 입학 취소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당함을 호소하여 순식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3만 이상의 청원이 있었다. 아마 지금은 30만도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 정권에서 서둘러 정상화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그중 어뜸이 그놈의 엉터리 게시판을 없애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잘못을 가리는 사법부가 있음에도 마치 왕조시대로 돌아간 듯 폐하 시정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진행형의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조국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부인이며 아들, 딸도 마찬가지다. 혹이라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미안하기도 끄떡없이 보인다. 어떻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짓말, 내로남불, 위선과 궤변을 늘어놓고 다닐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자기만의 법학을 따로 배웠는지 여전히 자신을 강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적조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는 말이다. 그가 지금까지 내뱉어 놓은 말들이 그를 찌르고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튼 나는 오늘도 그에 대한 지역교회 목사로서의 평가를 더하지 않으려 한다. 너무 유치하고 역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그의 말과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정신의식 세계는 아무리 애써도 그려지지 않을 정도다. 자기만의 엉터리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소시오패스 수준이다. 그런 양식으로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얼굴에 똥이 묻어 있어도 모른다고나 할까. 미친놈, 이상한 놈이라 하기 전에는 이해 불가한 사람이다. 조국 백서를 냈다는 김민아무개 교수, 지금은 고상한 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아무개 등등 그를 비호하는 놈들도 같은 놈들이다. 멀쩡한 놈들이 얼굴 들고 TV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것이 이상하나 그들은 그렇게 한다. 세계적 언론기관들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음에도 새벽 4시 단독으로 세계가 걱정하는 악법을 법사위 통과시키고 하이파이브로 자축하고 기념 촬영까지 했다는 그들이지 않는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인들이다. 두 번째,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 감정을 뭉개고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저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여선 이가 이 나라 현 대통령이다. 기절초풍할 일이다. 그러나 그도 온갖 추잡하고 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숨도 쉬지 않은 채 숨어 있다. 정권 교체만이 답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정권 교체만이 바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정당국과 재판부를 불러와 나라를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무엇이 앞서고 뒤서고 할 것 없이 없을 정도로 조국 그는 최후의 양식, 도덕 질서를 무너뜨렸다. 부도덕, 비리, 위선, 탈법, 위법이 판치는 이상한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용서받기 어려운 괴물의 소유라 아니할 수 없다. 네 번째, 결국 제 가족들을 속이고 망가뜨렸다. 그렇게 배운 아들, 딸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어떤 아들, 딸이 되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바른 자식 노릇할 수 있을까?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저질렀을까?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속죄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닐까? 위선과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무인도 도서벽지에서 땅이나 파고 들짐승이나 잡아먹고 살지 이 공동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성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도 해법이 없는 것일까? 100번, 1000번 자식 잘못 키웠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사업을 했다는데 어떤 교육을 했으면 이런 괴물들을 키워냈을까? 자식 잘못 키웠고 세상을 잘못 배웠다. 짐작이 가는 구석이 있다. 좌파는 우파에 비해 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선가 위선과 속임, 인기응변, 탈법, 위법이 몸에 작동했다.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으면 잠시 벼랑 끝으로 떨어지겠으나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시간도 양심도 기회도 다 잃었다. 부인과 자식에 대하여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절이든 기도원이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다. 삿갓 깊이 내려쓰고 죽도록 부끄러운 심정으로 새로 살면 혹 늦게라도 회복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섯 번째, 우리로서는 이 모두가 반면교사이다. 희한한 엉터리 인간을 2년째 두고 보았다. 두고 회자할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황망한 존재인지 그 이상을 보기 어려운 인간을 오래도록 보았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조국을 언급하지도 싫다. 더 이상 그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기가 싫은 것이다. 글 이동훈 목사.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어렵고 험난한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참 나이스한 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